2절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좋은 가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7장 1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가나안 땅의 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계략으로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그 일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셔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실 것이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1절 그 다음에도 그렇게 말하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너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무기도 많고요. 그들 그 땅에 살았으니까 지형도 얼마나 익숙하고 잘 알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가 어디인지 정탐을 하긴 했지만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요새도 만들어 놓고 성도 쌓고 얼마나 정복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것이다. 그래서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서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하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넘겨주고 내게 치게 하실 것이다 하고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인도하셔서 들이시고 쫓아내시고 내게 넘겨서 내게 치게 하실 것이라. 이런 여러 단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말이죠. 예, 서로 싸우는데 여기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싸우는데 이쪽 편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가가지고 이쪽 편 있는 사람 뒤에서 그냥 꼼짝 못하게 다 잡고 있고 그러면서 야 네가 쳐봐
그러면 얼마나 싸움이 쉬워요. 가서 그냥 때리기만 하면 이기잖아요. 꼭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거대하고 아주 힘이 센 그런 족속을 뒤에서 꼭 붙들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붙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지요. 진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진멸할 것은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당연히 이제 정복할 것인데,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다 차지하게 하셨으니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진멸하라고 하세요. 그죠? 2절에 너는 그들을 진멸하라. 다 죽이라는 거죠. 다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들과는 어떤 언약도 하지 말아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아라. 언약도 맺지 말고 이 통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서 여러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제단도 5절에 보면 다 헐어버리고 주상 아세라 목상 조각한 우상들을 다 찍고 불살라 없애버리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람과도 언약을 맺지 말고 어떤 약속도 하지 말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철폐하고 불살라서 아예 흔적도 없이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 그 땅에 영적인 영향을 받을까봐. 그죠?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가나안 족속이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자손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면 그거는 여호와 앞에서 멸망할 죄악이기 때문에 철저히 그들과 언약 맺지 말고 우상을 다 부수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래요? 부정적으로는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길까봐. 또 긍정적으로는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족속 7족속 속에 들어가지만 그들과는 다른 민족이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 민족이? 혈통이 달라서 다른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별한 거룩한 민족, 성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의 모든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하나님이요 온 세상 민족 가운데 꼭 한 민족을 선택하셨어. 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거룩한 민족이에요.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다 그런 말씀이라고 그렇죠? 네, 구별돼. 다른 족속들과는 구별된 하나님이 특별히 뽑아서 선택하신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과는 다른 것을 알아야 해요. 특별히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다른 것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다 모르고 타락한 본성대로 이런 게 신일 거야, 이런 거 하나님일 거야 이렇게 만들어서 섬기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셔서 참 하나님 알려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될지를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 믿고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 그 당시에 온 세계 중에서 가장 음란하고 부패하고 죄악이 관영한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들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다 이제 쫓아내시고 거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가득해서 그곳이 교회가 되고 하나님 복을 받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복을 퍼뜨리고 전하는 민족으로 삼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과 공존하기 전에 뭐 해야 되냐면 구별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구별, 예배의 구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아름다운 공동체의 영광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과제였어요.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받을 때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사는 것은 아니죠.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몸, 또 나라, 물질, 영토 이런 것이 이렇게 물질로 되어 있는 교회라고 그러면 이 신약 시대에는 그렇지 않죠. 우리 교회 신약 시대 교회는 영적인 그런 면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 물질적인 굉장히 물질적이던 구약 시대 교회의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면서 교회를 이루었다고 이 동네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죽이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적용할 수는 없지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도 아니에요. 이 종교 다원주의 많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속에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그리고 나 자신 교회에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영향을 치대하게 받아야 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긍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민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거 크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구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말씀 듣고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성민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믿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온 세상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확인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확인하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이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행하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앙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친구하는 거죠. 다 끌어내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어떤 사람과 친하게 이제 지내고 만나면서 그 사람 만나고 나면 내 신앙이 늘 흔들려요. 주일 섬기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끊는 거죠. 그럴 때 그게 내 신앙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나 늘 세상으로 향하게 만들면 그런 사람은 당분간 끊든지 내 신앙이 견고해질 때까지 그래도 안 되면 완전히 끊든지 끊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과 만나면서 우리 그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면 그 사람 만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영향 안 받을 수 없는데 우리는 도리어 세상을 향해서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 힘으로 안 되고요. 주일날 말씀 제가 드렸는데 우리는 본성이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은 너무 쉬워요. 세상적이에요. 그냥 놔두면 세상 한복판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시선이 세상을 막 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옳은 거죠.
하나님 앞에 와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각이 바뀌고 삶의 방향 조정하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내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사랑받은 택함받은 성도이구나. 이렇게 확인하고 성도이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은혜로 성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베푸신 사랑으로 구원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도 성민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받는 영향보다 내가 세상을 향해서 주는 영향이 더 크게 해주십시오. 살아있는 성도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죽은 물고기처럼 물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는 힘 없고 생명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의 세파 도도한 물결도 거슬러 올라가는 생기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거룩한 성민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가 온 지상 만민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택정함을 받은 거룩한 성민이라고 하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오니 오늘도 주와 함께 교제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힘 얻어서 믿음의 발걸음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섬겨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이 찬송처럼 저희들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힘없고 그러면서 주님 닮게 해주시고 그래서 나를 보는 사람들마다 주님 생각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요새 지난번에도 우리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그런 쿠데타도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또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가 사는 이 21세기에도 참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이렇게 보면서 막 푸틴 대통령 저런 것이 있나 막 별 생각도 다 들고 그러는데 뭐 그렇게 불평만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데 그런 사람 하나님이 낮추시고 이렇게 전 세계 어떤 여론이 이렇게 하나에 집중돼 가지고 러시아군 물러나가고 우크라이나는 평화를 되찾고 또 그곳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땅에 평화가 일어나도록 평화가 다시 되찾아지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돌아